어제는 우리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전쟁 그러면 적어도 권모술수나 잔꾀를 행하지 아니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왼손잡이 사사가 자객이 되어져서 당당하지 못한 그 암살하는 방법처럼 전쟁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 같이 에훗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지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상황부터 일단은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그 앞에 이야기죠. 온니엘의 이야기.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40년간 태평성대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성도의 삶 속에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의 이야기. 구원론의 한 단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재앙이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뭐 7대접이다 할 때 7번째 혹은 6번째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게 한 단락 이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의 구원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속성이 없어지는 장면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하나로 다 뭉쳐졌을 때에 바로 우리 속에서 온전히 옛사람, 사단의 속성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들은 그동안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그죠? 이스라엘의 본질은요, 여전히 나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문명을 부러워했고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상태. 그런데 그들에게 태평성대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평안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태평성대의 원인이 누구였어요? 사사 온니엘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온니엘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태평성대를 누려요. 온니엘에 의해서 그들은 천국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이런 그림인 거죠. 이제 다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절에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메시아가 없는 상태가 돌아가면 태평성대가 깨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패역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성도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이겼을 때에 드러나는 이 죄악의 모습이다라는 것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여기서요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또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범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사사기 내내 반복돼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4장 1절에도 보면 이제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래. 6장 1절에도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 10장 6절에도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은 사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타락한 모습들, 참 먼지와 흙과 같은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가 사라지면, 사사가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서 진리가 나를 장악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우리는 그냥 쓰레기처럼 먼지처럼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밖으로 나가면, 진리 밖으로 나가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고상하고 그가 정말로 성숙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쌓아놓은 업적이 대단하고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제외될 때 그는 죽은 흙과 다름이 없더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면 기생이라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세리라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이 세상 속에서의 윤리 도덕적인 성인 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우리는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타락함이 어떻게 얼마나 중한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자기의 실존적인 죄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왕성하게 하더라. 그렇죠?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은요,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은 이러한 출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묻게 만들죠. 왜 하나님은 그게 태어나게 하셨죠? 본문처럼 써먹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성시키는 도구로는 사용되어지지만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들도 강성하게 해요. 야곱을
나중에 훈련시키려고 에서를 강성하게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군할 때 모압을 놔두라고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셔요.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몰랐던 모압 왕 바알람을 회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물리치려고 하죠. 그게 이제 바알람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약했던 모압이 강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도구로 쓰시려고, 훈련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칠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부르짖음에 이걸요 그냥 기도라고 하기보다는요, 외침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상한심령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마 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갑자기 다윗이 떠오더라고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사였어요.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는 장수, 외양으로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를, 힘을, 지위를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 갖고 싶은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앞에 부분에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게 어느 시점에 지나가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뭐가 나와요? 타락이 나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준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손끝에 닿게 했던 것처럼, 그죠? 한 여인을 보고 뭐 하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 죄악의 교활함, 추악함을 그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사람이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의 모습, 타락한 내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걸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아요. 시편 32편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을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다윗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이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시체 썩은 물밖에 없어요. 이런 기고만장한 인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완벽한 환경에서 죄를 짓는 아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게 뭐예요? 모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케 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진리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그 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가 오늘 여기 전쟁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사사는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된 자리에 내려오셔서 강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강도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리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와요? 내 모습까지 내려오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가 에훗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는요,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물리치는 그 대적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물리치고자 하는 그 대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서 에훗을 잠깐만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라는 뜻은 그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단어를 갖다 썼다고요? 오른손과 왼손을 지금 성경이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베푸는 행동하는 손이에요. 왼손은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 행동이에요. 그럼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자들, 그죠? 지금 여기 어떤 모습으로 전쟁하러 들어가요? 이런 모습이 그 당시의 죄인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추한 모습들,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졌을 때 빚어지는 더럽고 추한 이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형태들.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지시고 조금도 우리와 차이가 없는 대표자가 되어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벗어나야 하는 이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진흙탕 같고 갯벌에 몸이 굴러서 온통 그 갯벌 묻은 몸 같은 죄악들 속에서 후를 벗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날개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이 옛사람의 유혹과 옛사람의 추함을 진리로 들춰내실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었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사들이 임할 때에 그들이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아직도 여러 부분이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니 이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죄악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 되어지고 내가 평가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악한 죄들을,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고 그것이 세상적인 속성이고 옛사람의 속성인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들으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생각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